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그새 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써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이 그새 주의 보혈로써 항상 내 것일세. 생명만은 내 것일세. 생명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하나님 없이 산 삶을 또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또 보내게 하시고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또 우리를 예배하기에 참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한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또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77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다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은 세상에서 상하고 지켜진 심령은 위로받게 하옵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감에 불구하고도 저희는 세상에서 재중에 있었으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의 중심을 가치를 명심하여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또 주말 학교도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우시는 교사들, 교육자들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더욱 영적 성장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즐거운 동산 낙형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낙형교를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기세등등한 코로나 바이러스 터널을 지나면서 이번 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또 3월부터는 예배와 찬양대 기관들이 회복됩니다. 신앙과 환경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교단 70주년 특별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동산 낙정교회가 희년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3월에는 부흥생을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권속들이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배넷을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50주년 위원회에서 심장병 수술비 지원과 선교와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음악회 50년사 발간 및 홈커뮤니티를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주의 권속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고 또 병으로 갖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 병 중에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게 하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인도하시며 나라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에도 또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양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제 영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옵고 또 저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도색하고 새롭게 정돈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재정도 드리고 수고한 땀 흘린 주의 사람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정드는 주의 백성들, 교사, 안내, 차량, 전도와 재정, 새가족, 찬양대, 봉사자들을 주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길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소와도 다르게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요.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니고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양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PCR 검사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잠시 이렇게 시간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서려고 했는데 아침까지 연습을 했는데 또 혹시 몰라서 또 성가대도 또 오늘 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만 그렇게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족속은 가문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말이고 택하신이라는 말은 오직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이 영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께는 신령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야 하는 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이 거룩한 나라의 특권입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 것처럼 이 성도된 우리도 구별되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은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나 보존의 개념을 가진 단어이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성도를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이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서를 인용하여 한 것인데요, 출애굽기서는 19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 절대적인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맺은 언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실천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된 자들에게 모든 환난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 말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 이 넘어야 할 대적, 이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이 땅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그 어둠의 세력이 성도된 우리가 넘어야 할 대적, 즉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6장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적이 바로 그들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성도된 우리의 대적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 전신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에베소서가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도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말씀하시듯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삼손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대적하여 싸워야 할 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는 그 적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얼마 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이 삼손의 결혼 잔치가 파행으로 끝난 후 여러 날이 흐른 후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삼손의 결혼은 사사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망령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사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오히려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겨보면 삼손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 잔치에서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소재로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풀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사사로서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그가 싸워야 할 적과 함께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를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 그 친구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이 삼손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약속한 재물을 또 다른 블레셋 마을을 노략하여 주기까지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기도 하였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삼손이 느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그 아내를 찾아간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수수께끼의 일로 자신을 배반한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싸워야 할 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아내의 일로 이 블레셋과는 이제 더 이상 희희낙낙하며 즐기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 적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그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삼손의 이런 모습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 삼손이 순정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매불망 한 여인에 대한 치고치순한 사랑에 이 삼손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삼손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이 행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손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적을 사랑하여 블레셋으로 찾아가기까지 이 적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적을 적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싸움은 승리가 아니라 100%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적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적에게 그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적을 잃어버리면 영적 싸움도 없고, 영적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임을 분명히 알고 힘써 그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이 적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그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이 아내가 있는 딥나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버지가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삼손이 결혼잔치를 통해 재물을 빼앗기고 고향인 소라 땅으로 올라가 버린 사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을 배신한 딸을 삼손이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결혼 자체를 깨뜨린 것이 아니기에 이 장인의 변명에 화가 치밀게 된 것이고, 그 분노에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만들어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어 그 곡식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 자기의 곡식 반이 불살라진 것을 보고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게 되자 삼손은 그 일을 행한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는 이 엄포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돌아가는 상황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겨 버린 분노로 인해 곡식 단을 불사르는 그런 보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앞선 여러 가지 일들로서도 깨닫지 못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이 대적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함께 즐기고 동거하며 동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과 행위를 분노하면서 제거해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죄는 우리가 함께 즐기고 동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고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오늘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필연적이고 정당한 대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희희낙낙거리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죄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한 것처럼 이 죄와 대적하여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삼손과도 같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적은 삼손과도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인 삼손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앞선 7절을 통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엄포를 놓고 난 이후 이 8절을 통해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게 되는데요, 유다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는 이 삼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삼손을 잡아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이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곁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고 11절과도 같은 말을 삼손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통에 지도자인 삼손에게 찾아와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쳤느냐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적을 물리쳐야 하는 동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지도자인 삼손이 행한 일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삼손과 함께 해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싸워야 하는 적은 눈앞에 두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도와야 할 지체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이 편, 저 편, 편을 가릅니다. 때로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의견을 반대한다고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때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 공동체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일도 많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죽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인 우리도 그렇다면 대적인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때로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편을 나누고 갈라서서 싸우며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며, 관심이 없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4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죄와 더불어 희희낙낙하고 동행하며 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박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대적인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 힘써 싸워가야 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죄와 악한 영의 세력과 힘써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마오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사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강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낳기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복된 성일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 전도,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또 그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또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막아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아름답게 주의 뜻을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또 하나된 모양으로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넘어야 할 또 적들이 오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해 나아갈 때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기관들, 목장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또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0여 년의 세월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붙들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늘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위들마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그 걸음걸음들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자녀들 잘 준비하여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지혜 총명 슬기 명철 주셔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 가정들 위에도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 도색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도색을 위하여 또 김예곤 권사님 귀한 또 물질로 함께 하셨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더하시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50주년 또 특별 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와 또 여러 가지 지방 선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셔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성회가 이제 2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갑자기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위에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의 기간 중에 또 받은 은혜대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흡 강사 목사님 또 뭐 식사나 또 이렇게 좀 대접하실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있으시면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보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또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육기관 수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또 모든 교회의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 불비한 환경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뭐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될 때는 또 좀 미뤄가면서 또 모든 상황들이 또 정상화될 때까지 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또 잘 준비는 해 주셨는데 또 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50주년 행사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계속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소식, 교육부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말 학교 또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 작년 교육, 화요 성경 통독, 모교 성경 통독 또 많이 또 지원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도색을 위해서 김예곤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모일 때 아마 김예곤 권사님께서 손님들이 50주년에 많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또 이 일에 또 교회도 좀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의견을 주셨고 또 귀한 헌금까지 또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또 나오셔서 또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회 일남전도회 오전 예배 후에 일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오후 예배, 내일 한 주간, 내일부터 드리는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또 사회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그렇게 또 예배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 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 모르니까 또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인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